자, 오늘은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자,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성경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보하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자, 오늘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가는 축복, 믿음으로 강을 건너가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을 보시면은 인간이 살아봤자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긴 것 같지만 잠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각자 내 인생, 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뭐 어느새 여러분들 보시면 30세 되셨죠? 그리고 저도 벌써 40이 되었고 또 어느새 벌써 7, 80이 되시고 뭐 그냥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금방 그렇게 이제 지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직 두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봤든지 간에 두 가지 길밖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저 믿지 않는 세상은 심판하시고 교회는 구원하고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심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뭐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 뭐 그게 아니고 그건 이미 심판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 갈라내시고 분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말 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으려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 참 예수 믿는 자들이냐? 오늘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강을 건너는 자예요. 강을 건너는 자. 세상의 강, 죄악의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로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별명,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볼 때도 뭐라고 불렸냐면 히브리 사람. 뭐냐면 강을 건넌 자예요. 강을 건넌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자라고 불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죄악의 강, 세상의 강, 우상 숭배의 강, 탐욕의 강, 정욕의 강 이런 것들을 건너가는 사람들이 참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강은 참 중요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실 때도 네 강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을 했고 그 강이 네 강의 근원이 되었죠. 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강을 통해서 온 천하 만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탁 부어주셨잖아요. 이 강이 없었다면 인류는 한 달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말할 수 없는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강이 없었다면 뭐 인류가 발전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모든 문화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잘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인류 4대 문명도 다 강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났죠. 그래서 뭐 나일강, 또 티그리스 유브라데강, 또 인더스강, 황하강 이런 강들을 중심으로 4대 문명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배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떤 나라가 크게 부흥했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라인강의 기적, 한국 같으면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런 식으로 강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존 강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세계 공기가 이 아마존 강의 주변 나무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산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을 일으키고 지구 위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일정한 지계표죠. 그래서 뭔가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시면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도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의 별명이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다 또는 강을 건넌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본질적인 뜻도 있지만 히브리인은 그런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들려졌냐면 아주 떠돌아다니는 천민 혹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나타낼 때 히브리인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게 강을 건넌 사람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일을 한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보잘것없고 미천하게만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히브리인으로 불렸죠. 창세기 14장 13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강을 건넌 자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요셉도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이나 17절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뭐라고 불렸냐면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자신을 어떻게 계시를 했냐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한 거냐면 강을 건넌 자의 하나님, 그리고 강을 건넌 자의 후손의 하나님, 강을 건넌 자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 그 후손의 하나님, 이제 스스로를 자신을 그렇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을 건넌 사람들의 하나님, 강을 건넌 사람들의 하나님.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강을 건넜을까요? 자, 아브라함을 먼저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강을 건넜습니까?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죠. 이제 강을 건너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에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건넜을까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이나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 그 세상의 강가를 오직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건넜어요. 근데 믿음으로 건넜다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건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게 건너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만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사람의 인도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만 이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보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는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물 위를 건너오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고 집중할 때요, 그 물 위를 본인도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걷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난 파도가 들이치는 그 물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건넌다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집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순간적으로 크나큰 능력을 주셔서 그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눈을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그렇게 해야만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갈대아울에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말씀만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쫓아간 그 길 속에 강을 2번이나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의 삶,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삶 속에도 그렇게 예수님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나도 모르게 이미 돌이켜보니까, 돌아보니까 강을 건넌 그런 체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12아들이 12집가가 됐어요. 야곱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야곱도 강을 건넌 기록이 있습니다. 야복강까지. 여러분, 야곱은 이 강을 어떻게 건넜을까요? 야곱은 이제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에서는 한이 쌓여 있잖아요. 장자권과 장자 축복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한이 쌓여가지고 막 죽이러 오는 거예요. 이제 형인데 나를 죽이러 와.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 되겠어요. 근데 그 이제 건너면 죽는 거야. 근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넜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건넜어요? 기도함으로 건넜습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야곱과 나를 통해서요, 야곱은 일사가고 아주 결단을 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악을 쓰다시피 머리에서 땀이 나고 온몸이 진동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잡아가지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요, 하나님 다리를 확 붙잡고요, 하나님은 내 다리 나라, 야곱은 저는 못 놓습니다. 축복해 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이 다리 못 놓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붙잡고 그냥 악을 쓰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붙잡고 기도한 게 바로 야곱의 기도였고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내 집안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다 말다 조금마다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몸에 병든 문제,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고 말할 수 없는 일사가고 죽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놔라! 저는 못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야곱의 한덩이를 다 치셨죠. 뼈가 부러졌어요. 위골됐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거 놓지 못합니다. 축복해 주실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 야곱과 그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는 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를 죽이러 오던 에서도 순한 양이 돼가지고 결국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강, 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강, 우리를 낙심시키는 이 절망의 강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이런 야곱의 필사가고 정말 일사숭배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이런 강을 건널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우리 정말 맨날 말로만 듣고 그게 아니고요, 그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없이는요 못 건너요. 강을 못 건너요. 모세도 홍해를 건넜죠. 홍해바다, 큰 바다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와요. 앞에는 시커먼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야말로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방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한두 번이에요. 뭐 누구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을 나가자니 시커먼 홍해물이 나를 삼킬 것 같고, 뒤를 돌아보자니 저 애국 군대가 나를 추격해오고, 이런 인생살이가 이렇지 않냐고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모세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아세요? 지팡이가 하나 들려있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성경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딱 볼 때는 그냥 마른 막대기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 보면은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영접해가지고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냐, 우리 손에 쥐어지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그게 하나님 자신이 되주셔가지고, 지팡이는 하는 일이 뭐예요? 지팡이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나오면 그 지팡이로 그냥 탁 때려가지고 다 치우잖아요? 지팡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 우리 손에 들린 지팡이가 돼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고 어려운 일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의 지팡이를 휘둘려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벌써 손에 지팡이 하나씩 다 쥐어준 거라니까요.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모세 손에 지팡이 하나 쥐어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네 손에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그거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 하나님, 뭐 지팡이 내민다고 저 홍해 바다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막 믿음의 행동만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내밀려고 하면 내미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분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풀었어요. 그 불뱀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어가지고 죽였습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놋뱀 만들어가지고 세우라. 그 놋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냥 한 번만 저 세워놓은 놋뱀 쳐다만 보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만 쳐다보면 되는 걸 갖다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어둠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쳐다만 봐도 되는 걸 갖다가 내 고개 돌려가지고 한 번만 쳐다봐도 되는 걸 갖다가 그걸 쳐다보지 않는 게, 그게 완악한 어둠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게 사람 마음이 완악하고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강팍한 거예요. 그 어두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안 쳐다봤겠어요? 얼굴 한 번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얼굴 돌려서 한번 그걸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얼마나 그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사무쳤으면요, 얼굴 한 번 이렇게 돌이켜서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독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럴 수 있었어요. 아이고 뭐 그런 거 이거 지팡이 한번 내민다고 그 바다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완악한 마음 갖고 있었으면 모세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말씀의 지팡이, 자기가 받았던 말씀의 지팡이, 이거 내린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애굽 쫓아오는데 무슨 일이 있겠냐고 그러지 않고요, 내밀라고 하니까 그 문제 앞에 내밀었단 말이에요. 내밀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아픈 막혀 있고 뒤는 치우게 된 상태에서 딱 내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순간 바다가 갈라지는데 며칠 몇 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린 게 아니에요. 밤새 하나님이 큰 동풍 불게 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바닷물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시고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물이 딱 양쪽에 벽이 돼가지고 나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남자 여자 머리카락 하나 날리지가 않고 여자들 치맛자락 하나 올려지지가 않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이 홍해 같은 바다와 강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있잖아요. 듣고 배웠던 말씀, 이건 남들이 보고 뭐 얼핏 보면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요, 저걸로 뭐가 돼? 말씀마다 또 문제가 되는데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밀라고 할 때 내밀지 못하면요, 그 내미는 거 뭐가 손 펴서 내미는 건데, 그 내밀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평생 말씀을 지팡이 삼아서, 그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는 거랬잖아요. 원수를 치는 막대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 앞에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를 삼킬 듯 했던 그 물이
나를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벽이 되고, 그리고 질퍽질퍽해서 빠질 것 같던 그 바닥이 마르다게 되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진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여호수아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건너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건너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강 건너게 하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받기 전에도 나와요. 십계명 받기 전에도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 보시면 쭉 나와요. 옷도 깨끗이 빨고 부부간에도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결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받은 거였어요. 근데 그와 같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도 이제 성결케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머리도 감고 뭐 양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이 빨고 부부관계도 심지어 금하고 이런 성결의 과정을 거친 후에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결국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영적 성결을 이루어가면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강은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나오죠?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절을 지키는 사람. 정절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절이 뭘까요? 정절. 부부간의 정절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않는 거,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한눈 팔지 않는 거. 그게 정절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그 성결, 영적 성결이에요. 그 영적 성결을 통해서만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22장 11절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게 되고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내버려두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라는 명령 앞에 세상의 마지막 세상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강을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성결되는 사람들은 계속 성결해 나가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반면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하게 되고 더러운 사람은 그냥 계속 더럽도록 내버려둬요. 그럼 갈라지는 역사인 거예요. 갈라지는 역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계속적으로 성결케 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 말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거룩한 장소에 나오면 거룩한 거고요. 거룩한 시간을 지키면 거룩한 거고요. 거룩한 것을 만지라고 그러면 쓸데없는 거 만지지 말고 거룩한 것을 만지라고 할 때 거룩한 것을 만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돼요. 이게 스스로 성결하라, 거룩하라라는 명령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데 쳐다보지 않는 영적 성결을 말하는 것 뿐만 아니고 세상의 다른 사람과도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시편 15편, 이거 원로 목사님 참 자주 인용하시던 말씀이에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오는데 어떤 대답이냐? 정직하게 살면 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하나가 읽어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2절부터 보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버린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5절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 이건 돈놀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로서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인데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과도 구별되고 성별되고 성결케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거 없이요 다 고해받아 들이치는 험악한 죄악의 강, 그 어려움들이 가득 찬 그 강을 우리는 건너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강을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걷는 거예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되 했다 말다 이게 아니고 야곱의 그 약복강의 기도처럼 아주 일사가고 내가 하나님 다리 붙잡는 심정으로 이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나를 이 문제를 해결시켜 줄 때까지 절대 이 다리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함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 여러분 말씀 실컷 들어놓고 내 손에 지금 지팡이 하나 들려있는 것도 몰라요. 그 지팡이를 문제 앞에 내어 미는, 한번 내어 밀어보라는데 내어 미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으로서만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스스로 성결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함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강을 건너는, 정말로 강을 실질적으로 건너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대요. 계시록 16장 볼 때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 하나가 한 달란트, 중수가 한 달란트, 34kg이에요. 여러분, 그런 심판을 당할 때, 그런 심판을 당하는데 그런 심판을 당한 이 세상 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냐고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건너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구속사 말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는 신령한 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뭐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의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선한 일 행하면서, 뭐 이렇게 선한 일 행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의 열매로서 그런 것들을 통해 남과 구별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복을 받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